아랫집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엄장로님네하고 장로님이 대각선으로 저희 아래쪽에 빌라 사셨고 저희는 그 위층에 살았었는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참 믿음 생활이 변함이 없이 더 연그러지는 모습들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배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성경 속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어떤 주안점 뭐였지요?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신학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예, 세 번째 조명이라고 했어요. 조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 오늘은 이 부분을 지난 시간보다 더 정교하게 좀 쪼개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 칸을 넘겨주십시오. 한 칸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저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지난주에 안 만들었었나?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보면 참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나니아 연대기를 지금 읽어주기를 시작했는데 하루 딱 읽어주니까 애들이 잠을 자려고를 안 해요. 둘째 날 읽어줬더니 셋째 날부터는 시간만 되면 이딴 두꺼운 걸 가져가고 아버지 읽어주세요. 막 목이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모든 쓸만한 책들은 감동이 있습니다. 설교도 강연도 그리고 드라마도 영화도 무슨 음악 콘서트도 다 감동이 있어야 이게 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진이야, 이진이, 이걸 읽으면 감동이 돼,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웃는 분은 뭐예요? 선이나 진이나 비슷하니까. 선이가 아니라 이. 예, 막 감동이 돼요? 아직은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지 인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해된다, 이 성경이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진짜로 감동을 받고 있든지 둘 중 하나. 중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무진장히 보고 뭐 셀모 셀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나 했더니 틀어놓고 들어. 제가 성경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좋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들어서는 성경이 속에 안 박혀요. 들으려면 여러분 들으면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백날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뜻을 새기려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 순간 그때 들어오는 거지. 지나가고 뭔 소리였지? 나 오늘 10장이었어. 진짜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절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감격, 그 떨림, 그 두려움, 내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저도 참 여러가지 책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동,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이 정말 지대하시다라는 그걸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동의 그 먹먹함은 여러분 주체보다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게 편지예요. 혹시 편지 기억하세요? 나 그대를 생각하면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아시지요? 누구지요? 최진실하고 박신. 제가 그거 보고 영화 불이 극장이 딱 켜졌는데도 뭐 자막 다 나오고 딱 켜졌는데도 우느라고 뭔 일을 막 이렇게 뭔 일을 하는데 여기 웃는 거 보니까 반갑구나. 우느라고 뭔 일을 하는데 뭐 남자가 이렇게 울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아내인데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는 그 눈물이 3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멀쩡하게 있던 하나님 그냥 눈물이 주르르.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게 감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 소원은요 통일이 아니에요. 내 소원은 우리 교회 특히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뒷짐 딱 지고 오늘 모여 찬송. 여러분 중심은 정말 뜨거울지 몰라도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아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부여를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정말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몇 년 제가 할 그 마음에 갈등이 됐던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에 관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작년에는 매주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오늘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사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인을 할 때 보면 헌금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안에서 시험이 들어. 제가 아니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있나? 아니 그 사람의 믿음이 대체 뭐야? 이 생각이 들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내 성도가. 그래서 이거 정말 유행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묶음으로 갖다 놓고 막 사인 해버리고 이렇게 넘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인 난도 제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재정 부장에게 또 감사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목사가 이걸 모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1순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럽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아직 믿음이 좀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뭔 줄 알아요? 기회예요. 기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출시하지 말라. 출시하지 말라는 이유가 정신없고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세월을 아끼라,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읽은 그 본문에서 인간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16절과 17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요 3장도 없고 4장도 없어요. 16절도 없고 17절도 없어요. 4장 1절도 없고 4장 2절도 없어요. 성경은 쭉 그냥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읽기 좋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것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성경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전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이것과 뒤에 하나님 앞과 산 자,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모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의 표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찾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성경을 볼 때 일관적인 주제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흘러가는 관점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창세기의 관점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의 관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신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를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책을 쓰신 분들이 그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장당 도서관만 해도 이 저자들이 가끔씩 와요. 저한테 이 어린이 동화 이렇게 쓰신 분이 금주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온다고 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 이 성경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40여 명이 넘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고요. 이사야가 있고요.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자라고 얘기해요. 기자는 뭐지요? 기자. 어떤 걸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떤 인물을 인터뷰했으면 그걸 갖다 딱 기사화시켜서 전해주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기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조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역사 속에. 그리고 절대로 그게 신화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 흐름이 성경 신학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저자를 만나야 돼요. 그 진정한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진정한 저자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재종철 목사님이라는 그 양구에 계신 군목이 계시잖아요. 전에 저희 교회 제가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저와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쪽에 숙소를 잡아드리고 제가 온천도 해드리고 가실 때 좀 여비도 드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좀 쉬다 가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그냥 쉬지 않고 전도지를 이만큼 만들어 와가지고 막 이 동네에다가 그때 한 1,500장을 전도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지요?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때 한 500장이 남았어요. 이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가 어느 날 이쪽에 와서 이 전도지를 마저 다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지난주에 오후 한 1시, 2시 좀 넘었는데 띡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송탄에 전도하러 갑니다. 저 양구에서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내가 목사님 모르게 전도하고 여기서 막차 8시 10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몰래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문자 남겼습니다. 무익하고 부족한 사람 제가 전도하고 갈 테니까 목사님은 일정 보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구가 어딘데 전도해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그것도 버스 타고. 그래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송탄에서 못 내리고 평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평택인데 왜 평택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계신 데가 평택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뭐 서정리라며요. 뭐 이러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어쨌든 와가지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또 전도지를 들고 상가를 다 전도했어요. 그 저녁에 제가 다 8시 10분이라고 해서 6시 한 10분 정도에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뵙고 보신탕을 한 그릇 사드리고 그 여비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전국의 모든 시군을 다 전도하는 게 그분의 꿈이, 모든 대한민국의 시군에 모든 전도지를 주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만큼은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돈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동 속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동기 김바울, 김석홍 그 선교사 함께 신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맨날 기도만. 나는 선교사로 가야 돼. 난 선교사로 가야 돼. 알았어. 나를 위해 기도해. 알았어. 돈도 없고 밥도 못 먹으면서 쫄쫄 굶으면서, 나도 가난했지만 제가 밥 무진장 사줬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밥 한 끼 못 사줬어요. 나보다 더 가난했어. 더 가난했어. 그러더니 아이들 이와 영화원에서 자기 애들 5명인가를 입양을 딱 해서 네팔, 그 인도 북부에 들어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걔네들에게 언어, 그 현지 언어와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 애들이 이제 4개국 언어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거기서 또 선교사로 자라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대학은 한국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홈스쿨을 하면서 애들을 다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을 이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외국 그 유학 뭐 강의 자녀들 해가지고 뭐 외국인 특례 입학이지, 그걸 해서 공부 딱 끝나면 현지로 가서 또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지금 다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게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건 성경 저자의 마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대학에 가면 일반 그 문예창작학과 국문과 성경 읽습니다. 읽는데 성경의 저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서사학적으로 기호학적으로 성경으로 읽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해해버리니까 여러분 감동받는 영화 보면 좋고 안 봐도 특별히 문제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한 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리새인. 무서워집니다. 그건 목사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성경 속으로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자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일맥으로 흐르고 있는 그 성경신학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여러분 잔잔한 물이 흐릅니다. 잔잔한 물이 흐르다가 BC와 AD에서 폭발해버립니다. BC는 뭐고 AD는 뭐요? BC는 카드고 뭐 그렇습니까? 예, BC는 카드가 아니지요. B4 크라이스트 뭡니까?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두 번만 나버렸어요. 쫙 갈라져 버렸어요. 딱 갈라놓고 이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쪽은 아노 도미네, 이쪽은 예수님 오신 후 역사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서기, 기원전, 기원 후 그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암흑의 역사, 인간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를 두동강 나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열려버렸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예요. 우리 권유민이가 이화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간 후부터 자기가 어려서 이렇게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 니네 다 나와 우리 거야 막 이런 어떤 뭐 이런 자부심이 쫙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유민이 방에 유민이와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민이를 이쪽 방에 들어갔는데 유민이 거기 없었어요. 다른 애들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 방과 저쪽 방에 이만한 창문이 이게 벽 사이에 이만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녀석이 거기에 이러고 서 있어. 이러고 있더니 뒤꿈치를 깨금발을 딱 쳤더니 슉 하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쟤는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만나게 됐어요. 딱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나오려고 하는데 제 다리를 딱 붙잡습니다. 딱 붙잡아. 그리고 나왔는데 저 현관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신발을 딱 신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저쪽 유리창으로 실내에서 유리창 앞으로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여러 쳐다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운명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영원히 버려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유아 보십시오. 여기 또 이렇게 찍혀가지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놀이터에 가서 또 여기 다 깔아버려서 있죠. 보통 개구진이 아니에요. 어머 이쁘다. 장선희 집사님 어머 이쁘다. 한번 데려가서 하루만 데리고 살아봐.
거기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보내줄까? 우리 저기 최진양 권사님이 최고 강조 요아 그치? 뭐 그렇답니다. 여러분 봐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래도 위대한 사건, 만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를 만나고, 그리고 BC와 AD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나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예, 김경순 권사님 어제 저녁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본데, 김경순 권사님이 크게 한번 똘똘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천태만상의 신이시. 예, 바로 그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좀 작지만 좀 똘똘한 그 땅땅해 보면 그거. 예. 천태만상의 신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식대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자기 인식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동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인도입니다. 이제 근세 선교사들이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이런 섬나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근세 선교사들은 천주교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인도는 뭐 신의 나라잖아요, 그지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고 한 20년 지났는데 보니까 성경도 펼쳐놓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 건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비교 종교학에 뛰어난 박사들이거든요. 제대로 가르쳤어요.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 이해하는 인도인들은 힌두교의 문화에 아주 쪄들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의식이 결국에는 신앙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도 굉장히 이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신앙이 신비적인 쪽에 속하든지, 신앙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갖는 것 같은 어떤 이성적 동의에 불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지고 위험해지니까요,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의식은 불완전합니다. 마치 코끼리 한 마리를 장인 10명이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 다리 만진 사람들은 뭐 이만한 몽둥이 하나 만들어 놓고, 꼬리 만드는 사람들은 뭐 뱀 하나 만들어 놓고, 코 만져 다 달라지. 그걸 종합을 해서 코끼리를 그리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이해한다고 하면 불완전한 여러분의 이성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숨겨진 게 아니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여기에 뭐 있어요? 이게 뭐게요? 비밀인데. 자, 진이 또 써먹자. 진 여기에 뭐 들었어? 비밀이야. 뭐야? 안 보여줬어.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안 보여주고 이게 뭐냐? 이게 비밀이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 비밀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은 시크릿이에요. 숨겨놓고 찾아봐. 우리 보물찾기 할 때잖아요. 다 숨겨놨어. 그리고 찾아봐. 미친듯이 찾았는데 못 찾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도 안 숨겨놨어. 다 보여줬어. 그리고 찾아봐. 그런데 못 찾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미스테리예요. 예수님께서 봐요. 다 얘기해 주셔요. 씨 뿌리는 비유 다 얘기해 주시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부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뭐가 필요해요? 자,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눈이 필요해요. 눈만 필요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럼 눈만 필요해요? 예. 자, 눈이 떴어도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에는 눈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눈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야. 자, 빛도 있고 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눈이 본다고 봅니까? 여기에 상이 맺힌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걸 해석해 낼 수 있는 시신경이 온전해야 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중요한 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이게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안 죽었는데요, 보이는데요. 이거 보는 거 말고 이건 강아지도 봐요. 지금 이건 뭐 또 보냐면 곰벌레도 봐요. 다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본다고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냥 목사님 그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갑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시간을 아우르며 사건 속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축적되어져 가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오해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BC와 AD가 갈라질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몰라봐요. 여러분, 이몽룡이 한양에 가서
급제를 했지요. 어떤 급제했지요?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하고 드디어 남원의 암행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큰 칼 차고 들어가 있고 그 장모 누구지요? 월매는 너무 속상하고 한심스럽고 그지요? 근데 이 장원급제한 이몽룡이가 어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어사지요? 그냥 어사가 아니라 암행어사, 완전히 거지꼴 낙동강 오리알처럼 하고 왔어요. 변학도가 잔치상 쫙 차려놓고 풍악을 올려라, 춘향이를 잡아와라, 그 여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몽룡이가 따라가지고 전임 사또의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춘향이 찾아서 왔다가 그 잔치석상에서 하면서 이제 나도 술 한잔 달라 그래 고서나 내가 술 한잔 먹어서 시한수 그 읊고 가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탐관 오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막 얘기하는 그 시를 쓰지요. 당신들의 밥상에 오른 술은 민중의 고열을 짜낸 술이 막 이러면서 딱 쓰지요. 그러니까 막 열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이몽룡이 맞나요? 예, 암행어사로 이렇게 왔지만 그게 어사임을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면 춘향전은 바뀌었어요. 그죠?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뭐 춘향이가 위대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춘향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서방님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셨어도 저는 서방님의 남자입니다. 저는 변학도에 수창을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순교의 피로 교회가 살게 주옵시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춘향전을 보면서 춘향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학도 같고 그리스도인들 같아? 오늘날 변학도가 있고 목사들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월매는 되지 마세요. 월매 이거나 먹고 꺼져라 이거 자기 어사가 되어 있는 사이를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 이 꼴도배기 이렇게 하는, 못 알아보면 이렇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라고 그분이 누구냐고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정말 연한 순에서 나와서 고운 모습도 없고 왕같은 모습도 없고 이러면서 그분의 이 진짜 모습을 그분은 스가랴에서 연약하여 막 나귀를 타시는 분이다 막 이러면서 다 알려줬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은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다워야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메시아면 메시아냐? 메시아다워야지.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메시아 다음이 뭐예요? 칼 딱 들고 한 칼에 쫙 하면 50명이 장풍에 떨어져 나가고, 장풍을 쏘면 지붕 뚜껑 성벽이 한꺼번에 뻥뻥 나가고,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되는 그것이 메시아 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메시아의 다움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그러니까 애통하고 온유하고 전혀,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아 다움. 여러분 목사 다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사 다움이 뭐예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신령한 게 있고 뭔가 막 이게 범상치 못한 것이 있고 막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말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여러분 하면서 뭔가 막 이게 웅웅대고 막 거창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목사다움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다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점진적인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기자를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준이하고 오늘 유신이가 어떻게 둘이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예쁘게 드려요. 둘이 통일이 됐어요. 이게 유기적 통일인가요? 아니요, 이건 유기적 통일이 아니에요. 이건 유기적 연합이 아니에요. 그 얘네들은 그냥 어깨 맞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유기적 통일, 유기적 연합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 팔을, 왼쪽 팔을 떼놓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자,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영아, 머리 무겁게 뭐 달고 다니냐? 그냥 뚝 떼다가 피아노에다 올려놓고 몸뚱이만 데리고 다녀. 그러면 네 몸무게 지금 60kg에서 한 15kg는 빠져. 몸도 가볍지. 얼마나 좋니? 뭐들어 머리를 어깨에다 붙이고 다니니? 여러분, 붙이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목하고 이 머리하고 이 몸뚱이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그건.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연결 과정이 유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뗄 수가 없어. 분리할 수가 없어. 이게 가끔 우리 이진남 목사님도 지난주에 어깨 막 다치셔서 막 그런데, 여러분 날이 추우니까 몸이 빳빳이 굳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플 때는 어때요? 이거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 제 어머니가 이 중풍으로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실 때 참 여러 번 하셨던 말이, 이놈의 왼쪽 팔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막 틀어져요. 이게 틀어지고 이 손이 이래요. 그래서 이 손을 계속 펴야 돼요. 이게 계속 펴야 되고 그러면 또 꼬부라져요. 이렇게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꼬부라지고 옆으로 오그라져요. 몸이 이쪽이 저기 하면 이렇게 오그라져서 이걸 아침에 다 스트레칭해서 다 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놈의 거 다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다리도 잘라버리고 이쪽도 없어버렸으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권위성이 있어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으로 권위를 가졌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뭐 성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준비해. 하연아, 준비해. 이거 받을 준비해. 제가요, 성경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자, 받을 준비해. 진짜로 받아요? 어? 진짜로 받아요? 진짜로 받아. 자, 못 받으면 큰일 나. 자, 네, 받은 거 이렇게. 자, 보세요. 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셔서 우리한테 직접 줬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받아봐. 하나. 자, 받았어.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지요? 이리 줘. 이걸 봤는데 여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줘도 문제가 돼.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성경이라는 걸 누가 증명을 해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지금 제일 크게 한 김재훈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만 그 근거 얘기해봐요. 이미경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한번 증명해봐요. 내은아, 너 뒷모습이 꼭 엄마 같네. 난 엄마가 그렇게 젊어졌나 그랬는데. 응? 근데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막막하지 않나요? 결론을 얘기합시다. 성경은 누가 증명해내지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요. 누구도. 이거 성경 기록된 현장에 다 가봐서 160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누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결론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증명해요. 성경은 성경이 성경이라고 성경을 증명해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성경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어떤 외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면 그 순간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성경을 성경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을 성경으로 증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적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를 여기서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써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돼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유신이가 이 다음에 이제 해병대를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편지를 썼어요. 현재의 보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현재의 보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처절할 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일 앞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믿음성은 아들아, 자전거 타고 산에 가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가르쳤는데 네 군생활이 정말 유익하고 복되기를 아버지가 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쩌고저쩌고 쓰고 뒤에다가 아버지 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아버지 가 딱 썼어. 아버지 이름 안 썼어. 아버지 이름 안 쓰고 편지를 써서 우리 유신이에 있는 부대에 딱 전해줬어. 그러고서는 이제 부대장이 이거 도대체 어떤 이 병사한테 쓴 편지를 몰라. 그래서 자 누구 건지, 자 병사들 여기에 한 60명 앉혀놓고 거기 유신이도 앉아있어. 딱 한 다음에 현재 요구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합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너와 함께 천안에서 그 태조산을 시작해서 선거산으로 해서 입장